안녕하세요. 신앙카페의 김지연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안에는 정말 다양한 교단들이 있죠. 그런데 교단마다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데요. 같은 성경을 읽지만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모를 때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심지어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역시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함께 사역하던 장로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제 설교를 듣고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처음에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또 얼마 전 만난 한 성도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했더니 너무 쉽게 이단이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물론 우리는 이단을 분별해야 하죠. 삼위일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른 교단의 신학적 견해일 때가 많습니다. 같은 복음을 믿지만 강조점이 다르거나 또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도 서로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단마다 무엇을 강조하는지 또 서로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로교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을 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고 믿죠.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장로교 성도님들은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예정론을 믿는다고 해서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돼 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날 택하셨으니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죠. 두 번째는 감리교인데요. 감리교는 장로교와 반대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선행 은총을 믿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인간은 자유의지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또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감리교회 다니는 친구가 나는 매일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라고 말한다면 이건 바로 성화를 강조하는 감리교회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믿죠. 심지어 믿음을 저버리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 특별한 점은 개인의 거룩함이 사회의 거룩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죠. 그래서 사회 정의나 또 가난한 자를 돕는 일, 환경보호 같은 사회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음으로는 순복음과 오순절 교단인데요. 순복음과 오순절 교회는 성령의 체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한다고 믿죠. 구원받은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순복음 교회에 가면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삼박자 축복인데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신앙이죠.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의 축복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는 것이죠. 예배 중에 갑자기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거나 누군가 예언을 하거나 병 고침을 위한 안수 기도를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성결교회는 이름처럼 거룩을 특별히 강조하는 교단인데요. 중생한 다음에 제2의 은혜라는 성결의 체험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체험을 통해 죄의 뿌리까지 제거되어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죠. 예를 들어 나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성향이 남아있어. 그래서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해라고 고백하는 게 성결교단의 특징입니다. 금주, 금연, 도박 금지 같은 절제 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죠. 성결교는 믿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믿은 후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 복음을 믿는데 그 중에서도 성결을 가장 핵심으로 보는 교단이죠. 마지막으로는 침례교회인데요. 침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고 또 무슨 믿음이 있어서 세례를 받나요? 라고 묻죠.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할 나이가 되어야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만 온몸을 물에 완전히 담그는 침례를 받습니다.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 전통이나 신조, 목사님 말씀보다도 성경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그거 성경 어디에 나와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침례교도 장로교처럼 한번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교와는 달리 예정론보다는 개인의 자발적인 믿음의 그 열정을 더 강조하죠. 이처럼 각 교단이 서로 다른 점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왜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교단마다 해석과 적용의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 이유는 간단히 성경 본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또 해석의 틀 그리고 신학적 전통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적용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각 교단이 가진 역사적인 배경, 또 신학적인 강조점, 그리고 목회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교단의 차이는 성경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는가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관점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신앙조차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른 교단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또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죠. 다행히 요즘은 교단 간 갈등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한국 교회는 지난 10년간 교인 수가 급격히 감소했죠. 주요 교단에서 20만 명 이상이 줄었다는 통계를 보기도 했는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교단들은 서로 경쟁하거나 또 갈등하기보다는 협력하고 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어떤 교리적인 문제들보다는 생존과 또 다음 세대 양육이 더 시급한 과제로 여기게 되면서 이런 교리적인 다툼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 유튜브나 SNS, 온라인 예배 등을 통해 다양한 교단의 설교와 신앙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교단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죠. 이로 인해 교회를 선택할 때도 교단보다는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 또 말씀의 실제성이나 삶의 적용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갈등이 줄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더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다른 교단에 다니는 친구나 또 가족과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대화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주님을 섬긴다는 공통점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